할렐루야. 먼저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제3주가 됩니다. 오늘 어느 순간이나 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에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존 스티븐 아쿠아리, 좀 간략하게 아쿠아리라고 합시다. 아쿠아리 선수가 이제 멕시코 올림픽 경기 도중에 마라톤 중이겠죠.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져서 무릎 그리고 어깨 큰 부상을 입게 돼요. 상당히 끝까지 완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많은 이들이 그 경기 가운데에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려나가는 그런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아쿠아리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상을 입고 가니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쩔뚝쩔뚝거리면서 갔겠죠. 경기는 모두 다 끝났어요. 스타디움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쿠아리 선수는 마지막 그 결승선을 그런 가운데 통과합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아쿠아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나라는 5,000마일을 걸려서 나를 올림픽에 보냈을 때에 단지 경기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겁니다. 완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쿠아리는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쿠아리가 부상 가운데 절뚝거리며 힘겹게 가는 이 모든 장면들을 지켜보던 한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제 팀 관계자들이 아쿠아리를 끝까지 옆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와 동행했다고 그래요. 아쿠아리는 당연히 메달을 못 받았죠. 하지만 그의 이 끝까지 함께했던, 끝까지 달려갔던 그의 노력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를 도와서 함께 동행했던 이들의 헌신들, 이 모습들이 전 세계에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승리다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그 승리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동행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 너는 그냥 여기에 있어라.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나는 혼자 남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면서 이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까지 갑니다. 자, 그럼 베델이 어느 정도 거리일까 찾아보니까요.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약 14km 정도 돼요. 14km 정도. 그럼 15km 정도 되는데 15km 정도 거리를 우리가 1시간에 4km 정도 걸어간다. 보통 그렇게 걸어간다 생각을 했을 때에 15km라고 하면은 얼마나 가겠어요? 4시간 조금 못 미치는 정도 되겠죠. 그러면
15km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기준점을 우리 교회로 기준점으로 잡고 생각을 해봅니다. 15km 정도 떨어진 곳이 우리 교회, 물건리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km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 저기 상주의 은모래 해변, 그 정도가 한 15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에 있는 그 거리까지 이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가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베델에 도착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리고로 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2장 4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시는데 너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이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또 이야기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혼자 여기에 남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베델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또 찾아보니까 약 25km 정도 돼요. 25km.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간당 4km를 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어갈까요? 6시간 조금 더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찾아봅니다. 25km 정도가 어느 정도 거리일까? 자, 기준점을 우리 교회로 잡고 물건리 교회에서 25km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삼천포 용궁시장 정도 됩니다. 네, 삼천포 용궁시장. 삼천포 용궁시장까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걸어가야겠죠. 걸어가는 겁니다. 네, 횟감 찾으러 생선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6시간 더 걸려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은 아니겠죠.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라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 나 요단까지 가라는데 너 여기 여리고에 있어라.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내게 맹세하는데 절대로 여기에 남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에서 요단까지는 아까 길갈에서 베델까지는 15km였고 이 베델에서 여리고까지는 25km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에서 요단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네? 3km. 늘어나지 않고 조금 줄었습니다. 3km예요. 3km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자,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잡고 우리 교회에서 저희 꽃내중학교 조금 더 가면 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총 이동거리는 한 43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당 4km를 걸어간다 했을 때 약 11시간 조금 못 미치는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건 순순히 걸어가는 시간만 계산한 거고 가다가 조금 쉬고 또 베델에서 또 여리고에서 이 공동체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다면은 아마 그 시간은 상당히 많았겠죠.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갔다고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 지역이 참 더운 나라입니다. 갑자기 좀 날이 더워졌죠. 요즘에 기온이 한참 이제 30도가 넘는 기온입니다. 한낮에 30도가 넘어요. 아마 오늘도 한낮의 기온은 30도 조금 넘거나 30도 정도 되거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으로 30도였는데 자, 이런 날씨에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자동차도 아니에요. 오토바이도 아닙니다. 걸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저기 상주 은모래 해변까지 우리 걸어갑시다 라고 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벌써부터 땀이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벌써부터 막 그 떼엄볕이 기다리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지역을 제가 한번 기온이 어떨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리고나 요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7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높이 올라가면 38도, 39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38도, 39도까지 아주 멋지게 양산 하나 들고 햇볕을 피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겠어요? 모르죠. 낙타를 타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낙타가 빨라가지고 막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마 절대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한 그 길들은 상당히 힘든 길입니다. 고단한 길이고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을 엘리사가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베델에 들렸을 때, 여리고에 들렸을 때 오늘 말씀드려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곳곳에 이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마치 신학교 같은 곳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 엘리사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대답이,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그리고 이들의 대화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엘리사에게 물어보았고 엘리사는 어떠한 의도로 대답을 한 것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는데 이런 대답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이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당신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승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질문을 던지는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엘리사의 대답에 대해서는 스승의 승천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다가오는 투로 한번 각색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해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의 이 스승, 그러니까 제자들, 그곳에서 뭐 지금 편하게 신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아니 목회자 후보자들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아니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데 엘리사가 당신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도 지금 여기까지 같이 온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저는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먼 길을 힘겹게 왔더니 아유 여기를 왜 왔어? 당신의 스승 이제 하나님이 데려갈 거래. 당신이 여기 같이 와봐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실 거야. 뭐 이렇게 힘들게 왔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겹게 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운이 그냥 쭉 빠지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 엘리사의 대답은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이 얘기는 나도 알고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내 길 갈 겁니다.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엘리사는 그들에게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고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이 의미가 또 무엇던 의미겠습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저 여우들도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각자 쉴 곳이 있지만 내가 가는 곳은 쉴 곳이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힘들고 고단한 길이다. 그런데 너 나 따라올 거니?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치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절을 당하시는 내용이 그 앞의 내용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걸어가는가? 우리가 함께 본 9장 51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그 길의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어디를 지나치시는 겁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경험하세요? 외면당하시는 겁니다. 거절당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자들은 이것을 두고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심판할까요? 라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하시며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자,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의 가는 길은,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은 때로는 외면당하는 길이요, 때로는 거절당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길이 험난하고 고단한 길인데 너도 따라갈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언급되고 있는 죽은 자들의 장사 지내도록 하라. 그리고 손에 쟁기를 두고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 이야기들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거는 제쳐두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사가 끝까지 함께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비록 힘이 들고 험난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자기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엘리사야, 내가 네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뭘 하면 좋겠니? 한번 말해봐라.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로부터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을지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러자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2배나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영적 능력을 2배나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정말 어려운 걸 요구하는구나. 왜 엘리야가 어려운 걸 요구한다 했을까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이 영적 능력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쉽게 주고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려운 걸 요구하는구나.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네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엘리야의 대답은 뭘까요? 지금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도 힘겹지만 나와 동행하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이게 엘리야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동행했고요. 그리고 그가 원했던 대로 엘리야의 영적 능력 2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엘리사처럼 뭔가 대단한 능력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신앙유산이라는 책에 있는데 여기 이 책을 기록한 박수홍 씨가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마취과에서 일하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마취과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환자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만나는 환자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취하기의 수술에 들어가면 환자들은 긴장이 되죠. 그 긴장이 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웃는 얼굴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수홍 씨는 긴장되어 있는 이 환자들을 위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해주고 또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박수홍 씨의 기도 소리와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편안하게 수술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몇몇 병원장은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수홍 씨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교회냐? 입 다물고 일에만 집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핀잔을 주는 거죠. 그런데요, 수술을 받았던 그 박수홍 씨가 들어간 마취를 하는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수술을 받고 나와서 병원에 정말 편안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인지 병원장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교회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일하세요.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암초를 만나 괴로운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당신도 만나주실 것이다. 자녀들의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과 함께 헤쳐나가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만족함이 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남선교회에서 와룡산에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아이들 둘째, 셋째 윤채, 윤찬이 같이 동행했어요. 그런데 동행했을 때에 아이들이 어디까지 갔다는가 하면 우리가 갔던 정상까지 완주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 산 증인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왜 어떻게 그 높은 아주 험해요 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등산하고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끌어주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제가 제가 그 손을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아이들이 힘이 너무나 들어서 힘이 빠졌어요. 아빠, 손 좀 잡아주세요. 내려가는데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내려갔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손을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놓죠. 왜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그 손을 붙잡고 힘들어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그 고되고 힘든 길을 혼자 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길을 가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함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야.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 두 손 들고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